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6, 7살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이때 신앙은 대부분 모태신앙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특징, 부모님이 시키시는 대로 신앙, 예배 드려라 그러면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 가정 예배 드리고, 봉사하자 그러면 봉사, 어머님이랑 같이 주일학교를 섬기기도 하고, 늘 부모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부모님이 시키시는 신앙생활. 그러다 보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는 말들은 저에게 참 낯선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부 선배 한 분이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만수야, 너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니? 제가 듣다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그리고 또 한편은 불쾌했어요. 아니, 나를 뭘로 보고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아시잖아요, 제가 교회 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분은 그때 만난 거예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만난 사람이 보통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안 만난 사람들은 이런 질문 안 해요. 근데 저는 그게 뭔지 좀 이해가 잘 안 됐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건 뭔가? 아니, 신앙생활 하면 하는 거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도 그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청년부에서 또 선교회에서,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기쁨을 맛본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기쁘다는 사실을 경험한 거죠. 예전에는 손을 올리고 막 예배 드린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막 찬양을 할 때 손을 올리고, 예전에 손을 올린 건 시계를 보기 위해서, 몇 분 남았지? 이런. 예배 드리는 거, 한 번 드리는 것도 마치 의무 방어전처럼 해야 되는 일처럼. 그런데 막 금요 기도회를 가기 시작하고요, 다른 교회에서 하는 찬양 집회도 쫓아다니고요, 수련회를 몇 번씩 가는지 몰라요. 그때 참 기쁨이 있었어요. 와, 내가 여기 가면 내 영혼이 기쁘구나. 내가 하나님 예배하면서 뭔지 모르지만 참 너무 좋다라는 것을 경험해 버린 거예요. 참 기쁨이었죠. 그런데요, 이런 신앙생활의 기쁨,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맛보았는데 답답함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막 손을 올리면서도 막 그렇게 막 서서 막 찬양도 드리고 했는데, 그 교회에서 찬양할 때 이완수와 일상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생활하는 이완수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이완수가 일상에 세상을 기뻐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여전히 세상 재미에 빠져서 죄 가운데 사는 저의 모습, 이 너무나 큰 괴리에 괴로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 거 잘 몰랐어요. 근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니까 그렇지 않은 나의 모습에 굉장히 괴로워지는 거예요. 왜 이렇지?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건가? 아니, 심지어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가? 아니, 그런데 설명이 안 돼요. 이 기쁨을, 예배할 때 기쁨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다. 그러면 왜 내 삶에서의 어떤 예배와 이 교회에서의 예배, 이 차이는 뭔가? 나는 어떤, 내가 진실된 나인가? 이런 고민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죠.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다 그래. 익숙해질 거야.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안 바뀌어. 원래 그런 거야. 이분도 그런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안 되는 거다, 이 영역은 안 바뀌는 거다라고 결론 내려버린 거예요. 그게 속 편하니까.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익숙해져. 원래 그런 거야. 우리가 어떻게 다 그렇게 죄 없이 살 수 있겠어? 어떻게 우리가 세상 재미 안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는 그런 건가 싶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동참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돌아가신 십자가가 아니라 내 정욕과 탐심이 못 박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거듭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행함이 따른다는 거죠. 오늘부터 로마서 12장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은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함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은 자가 삶의 어떤 변화,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한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관계 속에서 행함의 변화예요. 관계 속에서 행함의 변화.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행동의 변화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행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또 4절부터 13절까지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 안에서의 우리의 행함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는 세상 속에서, 로마라는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 삶의 태도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행함이 달라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함이 달라지고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행함이 달라지고요. 대사회적인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행함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전과 다른 행함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함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앞에 설명한 내용이 이제 결론을 내는 장면이죠. 앞에 설명을 전제로 이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앞의 내용은 뭔가 1장부터 11장 전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주 짧게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 복된 소식이에요. 어떤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구원을 주셨다라는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이 복된 소식에 관한 말씀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렇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열심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건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12장부터 오늘 본문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무슨 뜻이에요?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첫 번째 말씀인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먼저 너의 몸을에 주목을 했습니다. 너의 몸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새 생명 가운데 행함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너 자신을 드려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너의 몸을 드려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차이가 있지요. 너의 몸을 드리라는 것은 실제적입니다. 우리의 행함, 행동을 전제로 한 겁니다. 실제적인 겁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고 우리는 행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 자신을 드리세요라는 이런 표현은 굉장히 내면적이고 추상적이고 이론적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바울은 너의 몸을 드려라, 너의 몸을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마음의 종교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의 종교라고 생각해요. 우리 구원은 말이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어. 성경에서 이런 어떤 구절, 자기에게 유리한 구절만 달달 외워서 마음의 종교, 생각의 종교,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이게 무슨 뜻이지 싶습니다. 여러분, 산 제물이란 말은 구약의 제사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산 제물,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것이 제물이죠. 구약의 제사 중에 제물을 드리는 제사, 가축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 대표적으로 속죄제를 들 수 있습니다. 속죄제. 속죄제가 무엇입니까? 내 죄를 그 제물에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물이 대신 심판받아서 내 죄의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는 그런 제사 방식인 거죠. 순양이나 숫송아지를 제물로 바치고 그 피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은 그런 속죄 제물로 너를 드리라라는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로, 이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드린 이 희생 제물은 더 이상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단번에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의 의미에서 너를 속죄 제물로 드리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번제 제물이 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흠 없는 숫소, 흠 없는 순염소,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다라는 것은 아주 정결한 그런 가축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아주 최고의 가축이에요. 흠이 없어야 되니까 아주 고가의 가축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식이에요. 이 번제의 의미는 드립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최고의 것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의 의미가 담겨있는 제사예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그 의미와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라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의미는 이 두 번째, 번제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최고의 거룩한 흠 없는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헌신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요,
예수님 만나기의 몸은 정상이 아닌 몸입니다. 죄악투성이 몸이에요. 로마서 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에요. 악취가 나는,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 목구멍이었어요. 혀는 어떻습니까? 거짓말, 속임만 일삼는,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거짓이에요. 자기 자랑, 교만.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요. 상대방을 죽이는 말들이 있어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했어요. 발은 어떻습니까? 피 흘리는 데 빠른 발, 죄 짓는 데 달려가는 발이었다는 거예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몸.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바꾸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인데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래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래요. 근데 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봤더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의 죽은 몸, 냄새나고 더럽고 죄 짓는 데 딸려가는 우리의 몸을 성령께서 바꾸어 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3절에 잘 정리하고 있는데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의 지체, 몸이란 뜻이잖아요. 몸을 불의의 무기, 죄 짓는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아라. 대신에 하나님께 드려라.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 그렇게 유별나게 안 해도 돼. 처음엔 좀 힘들지 익숙해질 거야. 그저 마음의 종교, 그저 생각의 종교. 난 예수님 믿잖아. 그런 어떤 동의 수준의, 인정 수준의 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 예배 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는 너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을 지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의 변화를 원하세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함, 우리의 실제적 삶에서 의의 무기, 이 입에서, 옛날에는 그 열린 무덤이어서 악취가 났던 이 입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을 살려내고, 이 발이, 죄 짓는 데 달려갔던 발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달려나가는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확신하랍니다. 자, 두 번째는 동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그 이유, 왜? 무슨 힘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이유가 두려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의 신앙생활, 부모님이 시키시는 대로 신앙은 행해요. 착합니다. 나쁜 짓 안 해요. 근데 그 동기가 안 하면 혼나니까 이거였죠.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잘 모르고 했어요. 바울은 그걸 일깨워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몸을 거룩히 드릴 수 있는 것,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 세상과 구별된 그 의의 무기로 삶을 살아가는 그 동기가 하나님이 좋아서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을 보게 되면 이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긍휼, 긍휼,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여, 이전에 당신들은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로 너희에게 복음이 들어왔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너희가 복음을 듣고 긍휼을 입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이제 그들도 긍휼을 입게 하신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관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면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또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하는 자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자예요. 근데 그 동기가 무서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심판받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충만함, 그 자비하심, 긍휼하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까 그걸 하는 겁니다. 종종 신앙 상담을 할 때 두려운 하나님에 갇혀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걸 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봉사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 건강하지가 않아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로마서 주석에 보면 두려움으로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결과라는 글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 첫째, 시간이 흐르면서 순종하려는 동기가 점점 약해진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매우 소모적이에요. 매우 강렬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말씀을 잘 듣죠. 어떨 때? 매를 들면. 무서우니까. 강렬합니다. 하지만 계속 우린 매를 들지 않아요. 이유는요? 매를 드는 것이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계속해서 그런 무서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되면 무감각해져요. 우리는 두려운 것을 이제 회피하려고 해요. 우리는 무서운 것을 다가가려고 하지 않아요. 도망가죠.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동기가 약해져요. 두 번째는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할 때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심판하시는데요? 무서운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담을 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숨잖아요. 두려운 거죠. 변명해요.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의 기쁨을 몰라요. 변명하고 도망쳐요. 두려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죠. 회개의 기쁨을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환난이나 역경을 견디질 못해요. 환난이 오면 신자들의 마음속에는 기대감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줄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스러운 열매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은 올 것이 왔구나. 결국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그냥 낭망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원망해요.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한 것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시라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 두려움이 우리의 순종의 어떤 동기고 근간이면 그 신앙생활을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지금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그 동기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의탁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밭에 감추인 보화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13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나면 피난을 갑니다. 근데 무거운 좋은 거, 뭐 가벼운 거는 가져갈 수 있지만 무거운 가져갈 수 없는 것은 땅에 묻어둬요. 근데 전쟁에서 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에 보화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밭에 보화가 감춰진 걸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기뻐하며 달려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라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린다, 위탁한다라는 의미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데 막 억지로 의무적으로가 아니에요. 기뻐하며요. 왜요? 거기에는 보화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으니까. 헌신을 하는데 의무적으로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어떤 보화와 어떤 기쁨을 주실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선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나를 선대하실 거야. 주님께서 내 몸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일은 내게 복된 일이야. 여러분,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스러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 하나님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 번째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라. 로마서 12장 1절은 거룩한 산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 3절인데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 이유는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이 마땅히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감당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겟세마네 기도가 연상되죠.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죽음,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도 자신의 기쁨,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아버지의 기쁨을 추구하신 예수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바울의 삶이 이해가 갑니까? 예루살렘 들어가면 환란이 있고 역경이 있다는 그 소식 들으면서도 거길 가요. 그 힘든데 왜 갑니까?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지. 그러지 않아요. 그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매를 맞더라도, 잠을 자지 못하더라도, 뭐 죽을 고비를 견디더라도, 맞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거기를 가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 앞에서의 달라진 행동,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1만 성도 파송운동 이찬수 목사님이 이 일을 진행하시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그 순간순간 판단하시고 그 과정을 이어가시는 과정들을 참 옆에서 목도하는 귀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어요. 내부적으로도 교회가 흩어져야 되잖아요. 성도들을 각 교회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왜 내가 갈 교회를 결정하지 못하느냐? 목사님 그래도 설득하셨어요. 우리가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지금 다운사이징을 하고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하는데 또 거기 안에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됐냐 하면서 각 교회를 지정을 했어요. 내부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또 외부적으로도 힘들었어요. 우리 지역에는 들어오지 마라. 목회자들이 또 그렇게 청원서를 넣고 목사님 도대체 이 운동은 누구를 위한 운동인가? 성도를 위한 운동인가? 목회자를 위한 운동인가? 이웃교회를 위한 운동인가? 동력이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은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심판받을까 봐 그 일을 행했을까? 아니에요. 목사님은 두려워서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한마디 하셨어요. 주인이 시키니까 하는 거다. 종이 무슨 권리가 있니? 주인이 시키면 종은 하는 거다. 그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는 의미로 저는 들었어요. 내가 비록 힘들고 많은 그런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시키시면 가는 거다, 하는 거다. 여러분, 사탄은 이런 말로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너를 기쁘게 해. 너 자신이 중요해. 자기를 너무나 높여요. 자기를 높이게 만듭니다. 너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넌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어. 계속 우리를 기쁘게 하라고 부추깁니다. 아니요. 성경 말씀 로마서는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데요.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지 않으셨대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죄 짓는 데 달려가는 발이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발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정한 입술이 진리를 전하는, 진리를 선포하는 입술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때로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내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패배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신앙은 마음의 고백이고 생각의 고백이야.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익숙해질 거야. 원래 그런 거고. 하나님,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이런 말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동기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그 인격 되심, 그 인격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그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격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의 선택 그 순간순간마다 이 일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일이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그곳으로 달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길로 달려나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의 머릿속의 신앙, 생각으로의 신앙, 그저 마음으로서의 그 회심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죄 짓는 데 달려갔던 몸을 이제는 하나님 입구멍으로 하나님 죽은 무덤과 같았고, 주님 독사의 독과 같았고, 하나님 피 흘리는 데 달려갔던 우리의 발이, 하나님 우리의 발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로 바뀌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제사장,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증거하는 존재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입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오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쁨,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으로 기뻐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선택하는 그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단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많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삶으로서의 도전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으로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놀라운 이 하나님의 변화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기하고 이렇게 사는가 보다, 이런 건가 보다라고 자포자기하며 신앙생활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했던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교회에서의 모습과 우리의 생활에서의 모습이 어찌 이렇게 다릅니까? 하나님, 그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의의 병기, 죄악을 터뜨리고 죄악만을 전하는 그런 불의의 무기, 불의의 병기에서 주님, 의의 무기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나타나는 삶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 좋은 하나님,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앞에 하나님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